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겼으니까 낭망하죠. 누구는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합니까? 누구는 슬퍼하고 싶어서 슬퍼합니까? 누구는 포기하고 싶어 포기합니까? 상황들은 항상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하는 거예요. 너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상황이 발생할 때 모든 좌절할 수 있는 상황, 낙담할 수 있는 상황,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항상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런 일 안 생기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장애물과 어떤 그런 상황들이 안 생기면 그 사람을 통해 할 일이 하나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일에는 방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태도예요. 오히려 나는 찬송하리다 하고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기에 나중에 때를 좀 보자, 상황을 좀 보자, 그런 사람,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은 항상 인생에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오히려 찬송하는 인생, 오히려 앞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부르심을 따라 살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생애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번 마이크의 베이스 좀 조금만 줄여주세요. 첫 번째 맨 밑에 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계속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을 어떻게 실습하는가. 사람이 들어가지고 옳다고 생각해서 변화 안 돼요. 실습해보고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수정하면서 계속 반복적인 경험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결국은 들어서 사람이 변화될 것 같으면 책만 보면 다 변화되잖아요. 책을 통해서는 변화 안 돼요. 훈련을 통해 변화되고, 실습, 내 삶 속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정하고 바꾸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 계속 배웠고, 이번 주간에 또 계속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어떤 행동을 바꿔야 할 때, 과거의 나의 삶에 바꾸고 싶은 행동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지 말고 분명한 타겟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나 이러이러한 행동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바꾸고 싶어요. 내 삶에 이런 습관을 바꾸고 싶어요. 이런 것을 일단은 해야 되고,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그럼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런 분명한 타겟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잘 하고 싶습니다. 그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80점인데 85점을 맞고 싶어요. 87점인데 90점을 넘고 싶어요. 타겟이 분명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러한 나쁜 습관이 있고, 이런 삶의 태도가 있는데, 이제 나 이것을 반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 타겟이 분명한 거예요. 제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왜 그랬냐면, 저는 항상 제 자신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을 위해 살았어요. 부모도 형제도 누구도 아니고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결정했어요. 나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이 자크를 내리세요. 이렇게 딱 감추고 있으면 졸려요. 마음으로도 푸르시고 잠바도 벗으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의식 자체를 이렇게 감싸고 막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졸리게 돼요. 그러니까 벗어 치우고 활짝 하고, 날씨 따뜻한, 이거 70도 가까이 되는데 뭘 여기서 막 모자까지 뒤집어 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그리고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만 살겠다. 항상 나는 믿음으로 도전하겠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각오로 날마다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위해 살겠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겠다. 결단하고 또 말하고 하루에 3,000번을 말하고 결단하고 부딪힐 때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가? 이게 믿음인가를 생각하고 또 시행착오 겪으면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도 그러는 과정 속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하면서 제 삶 속에서 얼마나 믿음 없이 살았는지 여러분한테 말하면은 야, 진짜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았다. 아마 그 정도로 저는 한심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마음이 우울하고 낙담할 때 다른 사람 전화하지 마라.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이 이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당시는 못 들어요. 뭐 그 정도 들을 수 있는 수준도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으면 아, 그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3,000번 했어요. 근데 저녁 때 마음이 흔들려. 그러면 또 전화하고 있어요. 띡띡띡띡띡. 나 힘들어.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 끊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쯤 되니까 한 달 동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한 달쯤 되니까 또 마음이 힘들어지면은 일단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기보다는 또 사람한테 위로받고 싶으면 전화 걸려고 띡띡띡띡 전화를 해요. 그러다가 이거 아닌데 그럼 다시 끊어요. 띡띡띡 그러면 그 사람이 전화를 딱 오면은 그냥 잘 있었냐고 끊어. 딱 끊고. 이런 그 망설임의 과정들을 저도 몇 달간을 거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몇 달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횟수로 하면 50번, 100번 정도의 그 마음을 타협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대신에 그것이 몇 년 동안이 아니라 짧은 몇 달 동안이었죠. 집중적으로 사람이 다 똑같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담되고 막막한 일을 당하면 어찌 되나 헷갈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다 똑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용기가 필요한 것이 두려움도 하나도 없는데 왜 용기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조그만 애랑 싸우는데 용기가 왜 필요해요? 우리 딸이랑 이제 11살 먹은 여자애랑 제가 주먹질하고 권투하고 싸움한다.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 안 필요합니다. 제가 마이클 타이슨이나 아니면 무하마드 알리라든지 무슨 이런 사람하고 싸운다고 그러면 제가 용기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 주먹이면 탱크가 움직이고 그 사람 한 주먹이면 저는 뇌가 부서지는데 안 맞고 때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럴 때 타겟이 크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타겟이 크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막막함과 망설임을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차피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 다 사람은 똑같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디벨로퍼하고 어떤 경험을 계속 쌓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냐고 많은 인생의 경험들. 다윗도 이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어떤 성도들한테 왜 낭망하냐, 왜 의심하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너 왜 두려워하느냐, 너 왜 낭망하느냐, 너 왜 힘들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지. 어차피 너에게 기름 부으시고 너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너 죽게 하시겠냐? 그렇다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지.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독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도록 계속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고백이었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한테 그냥 격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얻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고 또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평강도 주시고 위로도 허락하시죠. 결국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믿음으로 앞을 내디딜 다음에 역사는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실습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실습하는 거예요. 예, 아멘? 변화되고 싶은 대상과 또 바라는 그 대상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큰 거예요. 실제 내 모습과 내가 되고 싶은 내 모습이 너무나 간격이 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실습하고 또 트라이하고 그런 다음에 작은 변화를 경험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한 번 또 트라이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한 번 트라이하고 계속 도약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온 길이
100층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에 100층을 붕 뛰어서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1층 올라가고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고 감 잡았다 뛰자. 그래서 금방 따다닥 10층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20층 올라가고 잠깐 힘들면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면 100층도 올라가고 200층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무슨 대박이 터져가지고 벼랑에 붕 떠서 딱 놓으면 만약에 회사 오너가 그 자식한테 그렇게 만들면 그 회사 말아먹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직원들의 직업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지도자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계단을 올라가게 하되 다른 사람보다 더 스파르타식으로 더 강력하게 훈련시켜서 이 과정을 짧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통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짧은 기간 동안에 강력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없는데 남들 30년 훈련할 동안 30년 다 훈련하면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30년, 40년 동안 변화될 것을 이 사람한테 5년 동안 집중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많이 강력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치고 넘어가면 그 5년 동안에 남들 30년, 50년 동안 변화 안 되는 것을 5년 동안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리더십 코스예요. 강력한 리더십 코스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떤 삶에 지겨운 것, 좌절되는 것, 분노들, 두려움들, 스트레스, 중압감 이런 것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쇼핑을 가요. 아니면 막 먹어요. 아니면 섹스를 통해서 성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위로를 얻든지 마약을 먹든지 술을 먹든지 아니면 사람들과 막 떠들어요. 아니면은 뭔가 다른 사람한테 괜히 화를 내요. 짜증을 내고 내 안에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신경 조직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 고통이 극대화될 때 그것을 분출하는 다른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도박을 한다든지 텔레비를 본다든지 뭔가 다른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패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 그렇게 시작한 게 마약 환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뭐가 돼요? 쇼핑 중독이 되고 음식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뚱뚱해지는 거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이런 우울할 때, 절망감이 있을 때, 답답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헤빗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바로 결정적인 그 두려움의 순간에 답답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나은 방법으로 너의 즐거움을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울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텔레비전을 영화를 보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10년 동안 뭐라고 안 그러셨어요. 30살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아무 소리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40살이 딱 넘어가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울할 때, 답답할 때, 마음에 어떤 그 감정의 요동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많이 찰 때 어떤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 말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내 앞에 와서 기도하고 나와 대화하면서 그것을 승화하면서 풀어라. 텔레비 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 받을 때, 절망감이 있을 때, 답답할 때 사람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마약 안 먹는 거예요. 그때 술 안 먹는 거예요. 그때 담배 안 피는 거예요. 그때 성적으로 중독되는 거 아니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그때 공급받을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윗이 어렵고 낙담되고 할 때 사람들 만나가지고 우리 술이나 한잔 하자. 인생도 그런데 아니면은 어디 쇼핑이나 하러 갈까?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살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그런 식으로 자기 약한 부분으로 쫙 가요. 그래서 거기에 사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덫이 돼버려요. 정말 그래요. 강력한 부흥리를 일으키고 막 그럴 때 이런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우울함과 고독함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람피죠. 부흥과 함께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굉장한 고독과 함께 스트레스가 임하고 굉장한 중압감이 오잖아요. 엄청난 중압감이 올 때 이 중압감을 하나님과 함께 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평상시 약점으로 흐르는 거예요. 타락하죠.
그 정도 되면 쇼핑이 무슨 뭐 가라지 세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뭐 헬리콥터 산다, 뭐 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가기 전에 내면에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좌절할 때, 우울할 때, 힘들 때, 낙담될 때 막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에 어떻게 하나? 그때 하나님이 뭘 원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 훈련됐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낭망되고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막 그럴 때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너는 하나님을 신뢰할지어다. 그러면서 자기 모든 이런 것들을 치고 나가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복종시켜버리는 거예요. 영이 뭡니까? 내 마음에서 내 영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모든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하고 나의 생각을 쳐버리고 내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 상황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런 패턴을 바꾸고 싶다면 이제는 고통과 즐거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그럴 때 고통이 뭔가에 대한 개념 규정, 나에게 즐거움이 뭔가에 대한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 그게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돼요. 나는 그저 힘들 때 술이나 한 잔 탁 마시고 그냥 늘어져가지고 한 2, 3일 동안 술에 취해 있으면 좀 기분이 풀려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술꾼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술꾼이라고 그래요. 정말 나의 고통이 뭔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거, 이게 내 고통이에요. 즐거움은 뭐냐? 그냥 편안한 데 앉아서 풋볼 보면서 맥주 마시는 거, 이게 즐거움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룸펜 프롤레타이아,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고통과 즐거움을 하면 안 돼요. 고통이 뭐냐? 나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 지키지 못하고 날마다 무너지는, 이게 고통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고통입니다. 이게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런 것이 너무 고통입니다. 난 이런 거 싫습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자신을 헌신할 수 있고, 그렇게 헌신되어지는 내 자신의 모습, 그리고 나를 통해서 변화될 사람들, 영향을 받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 이게 내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성취하는 것, 이것이 내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영적 전쟁을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불러내는 것, 이게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즐거움의 대상이 무엇인가가 그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죠? 이제 충분히 이해됐을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의 사람의 스타일을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6단계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6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1단계는 뭐냐면, 내가 정말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것을 방해하는 나의 습관이나 방해하는 두려움이나 감정이나 어떤 망설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적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일까지 또 기회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는 항상 이렇게 뭔가 은혜로운 어떤 처분이 있는데, 그 두려워서 못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냥 저는 죄를 지었어도 잘못했어도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인간 아닙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죽이시겠어요? 어떻게 살리시겠어요? 용서하시죠. 1단계는 뭐냐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가, 그리고 그것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뭔가.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내 감정일 수도 있고 또는 내 현실일 수도 있고 또는 내 목표 없음, 기대감 없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적어보는 거예요. 2단계는 뭐냐면 지렛대 효과입니다. 내가 지금 변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고통과 연결시켜야 돼요. 저는 그런 거 고통스럽지 않은데요. 저 그냥 이대로 살아도 편한데요. 그런 사람은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기대감이 없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대감이 높은 사람들은 내가 아멘, 이제는 이렇게 변화되고 싶습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그전까지는 체념하고 살았거나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고통과 연결시킬 때 시어리어스하게 연결시켜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내 삶은 이렇게 살다가 머리 늙어지고 나중에 자식들이나 사람에게나 내 자신한테 정말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정말 이렇게 내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나중에 불경기되고 어려워지면 나는 그냥 쪽박차고 홈리스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삶에 변화되지 않을 때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적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중압감을 가질 만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만약에 당장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거에 대한 기대감, 즐거움들을 그림으로 글로 써봐야 돼요. 내가 변화되면 이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제발 이렇게 쓰지 마세요. 변화 안 되면 별일 있겠나? 조금 어려움 겪겠지. 변화되면 뭐 이보다 좀 나아지겠지. 그 정도 가지고 인생 안 바뀌어요. 변화되지 않았을 때 모습을 적나라하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변화되었을 때 변화되었을 때 내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미리 개척돼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수천 명이 있는 걸 그려봐요. 방 안에. 지금은 뭐를 상징하냐면 전 세계 2,000개 도시의 교회들이 있는 걸 상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전체에 백악관과 상원과 하원에 가서 사람들이 저를 초대해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리고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거냐고 가르쳐달라고. 중동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모이고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런 엄청난 그림,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제가 지금 겪어야 될 이런 거 어려움이 되게 별것도 아니죠. 이런 거. 이 그림이 이렇게 큰데 엄청난 그림이 있는데 제가 변화시키려고 요거 제가 조금 어려움 겪는 거 요거 조금만 변화시키면 돼. 저는 이걸 조그맣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조금 변화시키면 되는 거 이거 왜 못하겠어요? 그 정도의 기대감이 있는데 이거 조그만 거 별것도 아니지. 이런 식으로 내가 겪는 것에 대해서 조그맣게 여기고 내지는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만약에 정말 내가 비전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갔을 때 제 인생 어떻게 될까? 평생 후회하며 살겠지. 부인은 떠날지도 몰라. 그리고 내 인생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나는 폐인이 되겠지. 야, 나는 정말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며 살겠지. 그리고 아마 홈리스 안 되면 마약 환자 됐겠다. 저는 안 됐을 때 모습이 그래요. 이렇게 되고 싶겠어요? 이렇게 되고 싶겠어요? 당연하죠. 이 그림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리고 안 됐을 때 모습은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이거 하죠. 저는 제 삶 속에 청년 때 시절에 그 칠흑 같은 밤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을 때 제 인생에 정말 자살하고 싶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날마다 비참하고 사람 얼굴 보기 창피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게 고통의 문턱이에요. 다시는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미래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뒤로 안 가요. 죽으면 죽었지 여기서 죽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사느니 저는 여기서 죽여달라고. 저는 여기서 죽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쪽 그림이 크고 이쪽 반대 그림도 지긋지긋하게 정확합니다. 이게 변화의 시절. 이래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좀 열심히 하면 좀 잘 되겠지. 안 되면 그때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이런 사람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변화 안 돼요. 그렇게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결국 변화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의 문제예요. 정말 네가 왜 변화할 거냐? 그리고 변화되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그런 목적과 그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내 지금 새벽에 기도하는 거, 2시간 기도하는 거, 2시간 아니라 3시간도 하라면 또 하지 왜 못하겠어요? 내가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변화될 이유가 분명한데 바뀌어야 될 이유가 분명한데 왜 변화 안 되겠어요? 전 당연히 변화되죠.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저 그냥 무조건 해버리죠. 왜? 그 말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가면 골리앗을 무찔러 버리는데 홍해 앞에 나면 홍해가 갈라지는데 가서 해보는 거죠. 그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이게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협이 뭐냐면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컨퓨즈 시켜요. 뭐냐면 나는 저렇게 사람이 다 부르심이 다른데 저렇게 고목사님처럼 큰 인생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누가 큰 인생 살고 싶대 그냥 소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평범하게 살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냥 그렇게 아늑하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산다 이 말이지. 굉장히 나이스한 말 같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한 거예요.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술 한잔 하면서 보니까 이게 인생인 거야. 그러면서 씁쓸하게 있잖아요. 존 맥셀의 책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등산하기로 올라가요. 등산하러 사람이 올라가는데 한 10사람이 출발을 했어요. 이제 한 3분의 2쯤 다 왔을 때 너무 사람들이 좀 힘든 거예요. 그때 마침 산장이 딱 있어요.
따뜻한 벽난로가 있고 커피가 한 잔 딱 있고 케이크 있고 편안한 코치 의자가 딱 있고 그럴 때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올라가기로 했기 때문에 끝까지 올라가겠네. 그런 사람하고 자네들 올라갔다 오게. 나는 여기서 좀 쉴 때 같이 가게. 그러면서 그 편안함이 다 가져다 주는 마치 올라가는 것이 미련한 것처럼 올라간다고 뭐 인생이 바뀌나 그런 것처럼. 근데 출발할 때는 꼭대기 올라가기를 결정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서 딱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떠벌리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남아있는 한 대여섯 사람이 저 멍청한 것들 저 하여튼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저런 식으로 올라가냐 이렇게 인생은 이렇게 인조이하면서 편안하게 이게 무슨 인생을 결판내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있어요. 근데 이제 올라갈 시점이 됐어요. 한 2시간 정도면 있어 올라가거든요. 그때 1시간쯤 한참 떠벌리다가 1시간 반쯤 되면은 아무 말을 서로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자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서로 격려하려고 해도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오네. 우리는 이미 서로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우리는 패배자인 걸 서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오면 창피할 거 알고 그 사람들 얼굴 보기 미안할 줄 알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내려와서 올라가면서 그 성취감 도전해서 성공했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인생을 이렇게 살 것이다라는 어떤 성취감을 가지고 왔을 때 거기서 산장 이복에 내려가세. 가세. 이게 인생인 거예요. 똑같이 인생은 이런 식으로 살아요. 목표한 것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서 적당히 여러저런 이유 때문에 뭐 하나님이 은혜로우시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거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하다 이러십니다. 너 참 불쌍하구나.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불쌍하구나. 그러나 똑같은 인생인데 성취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 선택합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타협입니다. 타협. 그러기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지렛대는 뭐냐면 결국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고통이라 여기느냐 정말 추구하는 게 뭐냐 그 내면 안의 동기가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내면 안에서 이 추구함 그 추구함.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정체성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정체성을 어떻게 여기느냐예요. 어제 우리 얘기를 나눴던 타주에 있는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직원들이 수십 명이 되고 사업을 크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여자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제 교회 부흥 집회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서 말씀을 듣고 3일 동안 인생이 바뀌었어요. 모든 열정을 사업에 쏟았는데 이보다 더 나은 삶이 있구나. 가치 있는 삶이 있구나. 그러면서 벼랑간 사업에 대한 열정이 서서히 식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더 나은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모를 때는 사람이 모르는 대로 살아요. 그러나 더 나은 것을 발견하면 그게 부르심이 그분은 목회자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길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더 나은 사업을 해보겠다. 더 적극적인 사업을 해보겠다 나가는 사람은 사업가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주의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확실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오면 사업을 이제는 미국 전체를 체인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사업가예요. 다 접고 공부해서 목회자 되겠다. 이건 부르심이 목회자예요. 이게 이제 자기 정체성을 디벨롭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정체성에 맞게 순수하게 살고 싶은 본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삶의 자리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르심, 정체성을 지켜가고 그것을 완성했을 때 우리는 사이즈와 상관없이 마음속에서 성취했다, 성공했다. 나는 후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000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안 시키셔도 무슨 일, 중보기도자로서의 삶을 시켜도 마치 똑같은 거예요. 모두가 각자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자신의 부르심, 정체성을 이루어드렸을 때 우리는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인생인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개념은 사회적으로 사이즈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면 성공이고 그거 못 이루고 그냥 대충 살면 실패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정말 각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패러다임을 깨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지났으므로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는 어떻게 패러다임을 깨는지 3단계부터 6단계까지를 내일 하고요. 여러분 안에 똑같은 상황들은 계속 발생합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든 하나님의 사람 주변에는 장애물과 반대와 비난들이 있게 마련이고 막막함, 불안함, 초조함, 두려움 이런 어쩔 수 없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그 장애물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다윗처럼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신뢰함으로 나아가리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발동기를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백이 있어요. 뒤를 봐주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라. 플러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갓사이즈의 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이룬다면 이것은 더 엄청난 성공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 만약에 청년 때 목표를 세웠다면 저는 그냥 어느 정도의 한 이 정도의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100 정도의 인생을 꿈꿉니다. 제 모든 능력으로는 100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이 이뤄도 5나 10 정도밖에 못 이루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을 때,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은요, 영원히 남는 데다가 내가 할 수 없는 창조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장애물과 배리어는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그럴 때 그런 일을 만날 때 생각하십시오. 등산 가다가 중턱에서 편안한 삶, 잠시는 편안하지만 그럴 거냐? 나는 그럼에도 목표한 것을 달성하고 내려올 거냐?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고비의 문턱, 그게 유혹입니다. 타협 지점이에요. 거기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편안하게 오늘은 날씨도 추우니까 집에서 인터넷에서 봐도 은혜는 똑같겠지. 부득이할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부득이할 때는. 그러나 그것이 나의 타협 지점이 돼버리면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그러나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건 그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베스트가 뭐냐. 굿 이너프를 추구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굿 이너프 했을 땐 칭찬해 주세요. 잘했다고. 그러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베스트를 추구하세요. 이게 나의 최선이냐? 이게 나의 최선이냐? 존 맥아더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 그 사관학교에서 그 교장이 그랬어요. 자기 나름대로 한 15등인가 했어요. 전체 중에서.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 교장이 이게 자네의 최선을 다한 거냐?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거든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나?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나? 이 말이 존 맥아더의 삶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생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최선을 다함으로 성취하는 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정말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담하고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고 이 상황을 주를 신뢰하면서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